시편 1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산에 가면은 딸기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우리가 딸 수 있는 딸기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잘 모르지, 뭐 가봤어야 알지. 예, 산에. 산딸기는 뭐 있겠지, 산딸기. 예. 산딸기는 지금 파랗게, 조금 콩만하게 지금 이렇게 파란 채로 있습니다. 산딸기. 또 무슨 딸기 있을까요? 뱀딸기. 요즘 뱀딸기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저 오늘 몇 개 따먹었습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산에, 다른 산은 몰라도 우리 교회 뒷산에는 복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산딸기하고 복분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복분자는 산딸기보다 나무가 큽니다. 가시도 크고 열매도 크고, 그리고 복분자는 새까맣게 됩니다. 다 익으면. 근데 이 산에는 산딸기는 많이 따먹을 수 있는데 복분자는 누가 익기도 전에 다 따가더라고. 그냥 파란 그 가운데 누가 따갈까봐 먼저 따가느라고. 제가 오늘 뱀딸기를 따먹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노회에 노래자랑 나갔습니다. 성경암송, 그 다음에 노래자랑, 찬송가하고 동요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저하고 이제 그 여선생님 반주하는 아이들 3명, 4명 데리고 3, 4학년. 무슨 노래 했냐면 이런 노래 했습니다. 산딸기 있는 곳엔 뱀이 있다고, 오빠는 그러지만 나는 안 속아, 내가 따라갈까봐 그러는 게지. 그리고 동요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는 제가 많이 했던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이거 했어요. 그리고 성경암송하고, 우리가 1, 2, 3등을 다 휩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 7, 8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피아노도 없이 풍금으로 하던,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그 선생님네 가정의 아이들이라 그런 방면이 조금 이제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 시간엔 항상 100점이지 뭐, 그냥. 자기네 딸 가르치고 뭐 그랬으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런 게 오래도록 남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50몇 년, 5, 6년 이상 된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언제 그런 노래 해보겠어요? 못 해보지. 근데도 기억이 난다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뱀딸기 보고 산딸기 노래를 하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뭐 대회 다니고 막 뭐 그랬으니까 집에서 일도 해야죠.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저는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뒹굴고 놀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또 시간 있으면 기타 밀고 다니면서 가서 또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뭐 그러는 거지, 그냥 가서.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에 치여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산딸기가 뭔지 뱀딸기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영혼 몸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골고루 복합적으로 복합 영양제를 주시듯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뱀딸기 많이 익었습니다. 가다가 좀 따드시고, 조금 있으면 또 산딸기 익습니다. 좀 드시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려면 마트에 가서 딸기 많으니까 좀 사드시고. 우리 손자 정우가 가끔 오는데요.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할아버지 스트로베리. 요새 유치원 갔다고 스트로베리라. 그 다음에 또 워터멜론. 그거 좋아하는데 멜론은 안 좋아해? 할아버지 난 멜론은 안 좋아해. 워터멜론. 아이고 재밌어요 아주. 그 녀석이 오면은. 11편 가겠습니다.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윗의 시가 시편에는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뭐 작자 미상도 다윗으로 분리하는 시가 또 여러 편 있고요. 150편 중에서 한 70편, 8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오리로다.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정직한 자가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직한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홀로 과부가 되어서 홀로 자녀도 없이 떡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빵 장수하면서 많은 돈 번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호두과자 장사 신복순 할머니 천안에, 그분은 교회를 무려 10개를 건축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호두 장사만 해서 그냥 아버지가 너 일찍 시집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시집 보낸 데가 일찍 무슨 그냥 여자가 공부를 하냐고 때리고, 그래서 시집 보낸 데가 술주정뱅이 그 남편한테 갔는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일찍 시집을 보낸 거야. 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해치고 이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빵을 만드는 과자를 만드는데 하루는 그러시더래요. 야, 너 천안의 명물, 천안에 너 많이 나는 게 뭔지 아냐? 호두죠. 그 빵에다가 호두를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호두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호두 과자잖아요. 뭐 전국으로 팔려나가는데 엄청나게. 신복순 할머니 말고 다른 할머니가 이제 내 재산을 누구에겐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유산 상속자를 찾는데 어떻게 지혜를 냈냐 하면은 빵 속에다가 금화 하나를 빵 빚을 때, 빵 만들 때마다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동네, 오늘은 저 동네 계속해서 빵을 파는데 누구 하나 다시금 금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빵을 팔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할머니한테 와서 야, 너 빵 사가지고 왔는데 왜 또 왔냐?
목돈을 안 팔아. 하나씩밖에 안 팔아. 예, 그랬더니 할머니, 저는 빵을 샀지 금화를 사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빵에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빵을 샀지 금화를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 가져. 아닙니다. 이거는 할머니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해. 그래, 잘했다. 사실은 내가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내가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빵을 만들 때마다 금화를 하나씩 넣어서 했는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타나는 자가 없는데 오늘 내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제 내 재산은 모두 내 것이란다. 너는 나의 물론 양아들이 되고. 이 어린이는 횡재했습니다. 그저 출세했지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2편 갑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대개 위에 사람한테 가서는 아첨합니다. 없는 말도 합니다. 자기를 좋게 보이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 써주기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 가, 서민 앞에 가서는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합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사람에 가서 칼을 휘둘리고 그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약자에게 더 잘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가서 비겁함이 없이 비굴함이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나타내고 그러는 거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러나 불의를 보면은 그거는 못 참습니다. 학교에서 의자 들고 손 들고 뭐 벌쓸 때가 허다합니다. 뭐 잃어버렸다 어찌 안 나오면 항상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나갑니다. 제가 했습니다. 너는 그거 할 아이가 아닌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가서 맞고 그냥. 이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럴 사람, 목사님 자랑했잖아요. 조금 아까 수십 년 전에 그거 했다고. 아, 그런 건 좀 봐줘야지 애교로.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그거. 그럼 누가 해봐 한번 수십 년 전에 했던 거. 아첨하거나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아생전에 뭘 세웠어요? 사울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여러분, 기념비는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그분의 업적을 존경하며 존귀 여기면서 세워주는 게 기념비예요. 전두환이 기념비도 있잖아. 철거라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전두환이 무슨 공원도 있잖아. 다 없애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 지금. 에휴, 바보 같은 거지. 이게 자기 뭐 자기가 자기 이렇게 뭐 나타나게 해서 누가 존경을 해줘. 지금 광주 사람들은 난리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6절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아주 깨끗해요. 클린입니다. 흙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재련한다, 연단한다, 단련한다. 이 찌꺼기를 다 빼낸다는 거거든요. 불순물을 빼낸다, 찌꺼기를 빼낸다. 그러면은 순도가 높지요. 보석,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욥은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아는 사람,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해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은 메모리를 좀 해놓으세요. 입력을 좀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오래도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되새김질할 수 있는, 오늘 새벽에 시편 1편에 되새김질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묵상한다는 것이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제1 위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시간 있는 대로 꺼내서 뭐한다? 뭐한다? 되새김질한다. 그래서 소의 이는 다 무슨 이만 있다? 어금니만 있다. 맷돌과 같이. 이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위로 보내는 거야. 이게.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은 되새김질이 안 됩니다. 입력을 해놔야 되새김질이 되는 거야. 입력해놓고 되새김질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입력이 된 게 있으니까 원고 한 장도 없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신대원 갈 때 한 200~300구절 입력시켜 놨거든요.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계속 추억하면은 다시 생각나고 그래요. 많이 입력을 시켜놔요. 가는 곳마다 지하철 타고 다녔으니까 지하철역에다가 하나씩 심었습니다. 아, 여기 삼송역 요한복음 1장 1절, 저 지축역 요한복음 1장 12절, 저 연신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역에 가면 그 구절이 생각이 나야 돼. 장절하고 그 성구가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장신대 시험에 성경 장절 성구 쓰는 게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100점 중에서 10문제면 그거 못 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죽어라 하고 암송해야 돼, 그거. 그래서 입력을 시켜놔야지 너무너무 좋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13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여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피해 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버리신 것 같아. 이게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욥의 어려움 아시지요?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아뢰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꼼짝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뿅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죽어라 할 때가 바로 고난에 어렵고 그럴 때예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좀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내 귀를 좀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게 사는 길인데 이거 안 되면 사망의 잠을 잡니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고 뭣도 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잠을 잔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아주 그냥 뭐 괜찮고 고상하고 뭐 존경받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절에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노라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 그렇죠. 육신이 붙어 있을 동안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사는 게. 그래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는 그 방법이 훈련이에요. 연단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욥의 고난. 욥을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기 위해서. 아니, 최고의 부자, 10남매, 건강하고 그 사망의 잠에서 못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가져와. 재물 다 가져와. 자식들 생명 다 또 가져와. 내 건강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깨우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괜히 조금만 저기 뒤틀려가지고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그냥 혈기 베드로 이상 가게 하고, 이거 멀은 거예요, 멀었어. 이건 멀은 거야, 이거는. 언제 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죽은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있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걸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이 다윗인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거하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진짜다.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은덕을 나에게 베푸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이 내 머리 정지시키면 그때부터 무슨 인간이에요? 식물인간입니다. 내 손 정지시켜 놔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발 정지시켜 놔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난리. 내가 또 말씀드려요. 뛰어야 뭐라고요? 벼룩이야. 날라야 팔이야. 별 수 없어. 우리는 주의 손에, 주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세상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만큼 알고 깨닫고 은혜 받고 했잖아요. 이쯤 되면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발바닥을 믿어라.
아이고 교만도 그냥 어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지요. 이게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뭐 우주에서 뭐 돌덩이가 하나 떨어지고 화석이 하나 떨어져서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거 안 되는. 이런 비유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제가 한번 했어요. 하루살이는 며칠 살죠? 하루 삽니다. 하루.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한참 노는 거예요. 메뚜기가 저녁 때 이렇게 말해요. 야, 하루살이야. 나 엄마한테 가야 돼. 오늘 가서 엄마하고 가서 같이 자고 또 내일 나와서 놀자. 빠이빠이. 하루살이가 생각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내일이 있다고? 하루살은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한참 노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합니다. 메뚜기야, 나는 이제 가서 겨울잠을 자야 돼. 추워서. 그리고 내년 봄에 겨울잠 자고 만나자. 빠이빠이. 메뚜기가 생각합니다. 겨울잠? 겨울이 있다고? 메뚜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내일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곤충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다고, 내년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사는 곤충도 있습니다. 똑같은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원히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영원히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영혼하고 육체하고 같이 있는지 알아요. 같이 있긴 같이 있지. 얼마나 지금 무지한 그러한 상태에 사는지. 그래서 다윗은 일찍부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 하도다. 원수들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다.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3절입니다.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는 피난처가 된다. 도피처가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도피처를 만들어줘.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정직한 걸 다윗이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현하며. 공의는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법을 행하고 정의를 하수같이 행하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4.19 의거가 일어난 겁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불의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 2030의 표가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어른들은 안주하기에 바쁩니다. 여기가 좋사온 이것이요. 젊은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뉴스 잠깐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살이 돼야 대통령 할 수 있죠? 나갈 수 있죠? 출마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잘 모르시나 봐. 가르쳐 드릴게요. 40세입니다. 40세가 안 되면은 대통령 출마 자격이 안 됩니다. 만 40세. 이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 36세입니다. 지금 돌풍을 일으켜서 그 보수의 텃밭,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되는데 가장 유력하답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봐도. 그런데 놀랍게 대통령을 누가 하면 좋겠느냐 주관식으로 물었대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3%가 나왔어. 3%. 5위 했습니다. 5위. 대통령감으로 이준석이 상. 그게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1% 나오고 0. 몇 프로 나오고 그다음에 0% 나온 사람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3%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뭘 오라는 거예요? 정의가, 공의가, 공법이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좀 나와서 개혁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정당이나 젊음의 개혁 2030 세대지 보수정당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거 보세요. 변화의 바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젊은이들은 피가 끓기 때문에 이게 뭐 먹고 살고 뭐 그냥 이거보다도 먼저 우선이 정의예요. 공법, 공의란 말, 공의. 이게 젊은이들이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요. 기백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기선과 같이 여기서 폭발적인 막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뭘 못해, 뭘 못해.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은행을 10개월에 팽개쳤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일집,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못해, 그냥 젊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루에 그거 뭐 밥 세끼 못 먹고 사냐? 나 혼자 사는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저 그거 그만두고요. 별거 다 했습니다. 북세일, 테이프 세일, 그림 세일, 뭐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뭐 좋은 직장 다 내팽개치고. 아, 그런데 그게 오늘날 사는 막 자산이 되더라고요. 자산. 뭐 밑바닥까지 가봤는데 뭐 뭘 못하겠어요. 어떤 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 공의.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딴소리, 헛소리,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함부로 소원을 하면 안 돼. 5절 같이 읽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말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잠언에는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돈을 꾸어주지 말라. 절대로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단 이건 가능해요. 내가
구워주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받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구워주면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그 외에는 구워줘도 안 돼. 돈놀이 이자 받는 건 더더욱 안 되고 걔 더더욱 안 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자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다음에 흩어져서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것이지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 근거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주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얼마가 안 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수중에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사용하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말씀에 질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심겨지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진리의 말씀에 질리면 오늘 또 질린다. 목사님 또 무슨 오늘 또 그런 얘기 또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끝이야. 이거는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요. 어떤 말씀, 세상 없는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깨우쳐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돼.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전진 또 전진. 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일이 어딨냐. 못 갈 길이 어딨냐. 아니 골리앗 못 묻힐 거이 어디 못 묻힐 게 어딨냐. 그냥 나와라 와봐라. 그냥 그러면 가는 거지. 거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고비가 있으면 넘으면 되고 아니 고비가 있으면 나물로 해가지고 갖다가 삶아 먹으면 되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거를 16편 가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시다. 주라는 말은 퀴리어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로드라는 말인데요. 주라는 말은 대왕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지 다른 분이 나의 왕이 없습니다. 영원히 나는 주의 종, 청지기, 관리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직에 있어도 어떠한 부유함이 있어도 어떠한 권력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졸부들은 부요함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시원치 않은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왕이 된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걸 보실 수가 없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 11절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생명이. 주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 17편입니다.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기도를 들어요.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범죄치 않으려고 많이 발버둥친 사람.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실족치 않게 갈 수 있게 되었다. 8절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될 대로 되라 그리겠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두, 저는 암탉, 수탉 다 키워봤죠. 유정란, 무정란 다 제가 알아봤잖아요. 낳는 거 갖다가 먹어봤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21일 만에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는 거 봤잖아요. 야,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첫 외출할 때 얼마나 신나게 가는지 봐요. 봄날에 쫙. 그러면은요, 공중에는 뭐가 있게? 공중에 솔개가 있습니다. 야, 신기하죠? 막 병아리가 놀고 말이죠. 암탉이 꾹꾹꾹 이제 아니 솔개가 오는 걸 어미 닭은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면 솔개가 와서 휙 하면 꾹꾹꾹꾹꾹꾹 하면 병아리들이 또 엄청나게 잘 알아들어요. 금방 와가지고 쫙 오는데 날개 쭉지를 쫙 피면은 한 20마리 병아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닭날개가 얼마나 커요? 쬐끄맣니다. 근데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 잘났다고 가서 막 놀고 저만치 5m, 10m 저만치 갔던 병아리는 어떻게 할 거야? 영락없이 솔개가 쫙 채가지고 갑니다. 이야, 얼마나 잽싸한지 몰라요. 주님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나 잘났다고 멀리 가 있으면은 솔개가 다 채갑니다. 마귀가 다 채가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18편 갑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올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6절. 나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부르짖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자, 죽어도 교회 와서 죽자, 개겨도 교회 와서 개기자, 계속해서 이게 성전 사랑이에요. 성전 사랑.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뭘 하든지 주의 전에서, 예? 이건 내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으며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늘 말씀 부여잡고 갔다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계명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합니다. 이건 마치 시편 119편 말씀 같아요.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41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니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46절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성경에 반석이 나온다, 바위가 나온다, 뭐 이거 나오면 항상 그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을 쪼개셔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시편 78편 15절에 반석을 쪼개셔서 그 물이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쪼개시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후손에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받게 되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로, 공의로, 공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